올 한 해도 영암교회 365 성경 통독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영상을 통해 이 신명기 전체를 다 설명하고 또한 모든 내용을 다룬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신명기는 이런 책이구나, 그리고 신명기를 다시 한번 잘 읽고 묵상해야겠다. 신명기의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라는 책의 제목은 두 번째 법,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드실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가 두 번째 법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법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내산에서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전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법이 바로 첫 번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 광야를 지나며 영적인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는 동안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만 남게 된 것이죠. 그런데 1세대들은 출애굽한 직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바로 이 출애굽한 2세대들은 아직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2세대들은 두 번째 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출애굽하여 첫 번째 법을 받은 지 40년이 지난 후 바로 어디입니까?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그 장면에서부터 바로 신명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 신명기 가운데 나타나는 구조와 형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 조약, 형식으로 신명기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종주권 조약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 이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다가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이런 말을 하지? 혼돈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쓰여진 이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형식을 우리가 이 전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신명기의 본문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종주권 조약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선, 두 번째는 일반적인 규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 규정, 그리고 네 번째는 축복과 저주, 다섯 번째는 그 언약과 조약의 증인, 마지막은 후계자를 임명하는 이 구조를, 이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주권 조약이란 어떤 것일까요? 힘이 강한 나라가
말 그대로 힘이 약한 나라를 굴복시키고 그 약한 나라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맺는 조약, 바로 불평등한 조약이 바로 이 종주권 조약입니다. 더군다나 이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철저하게 힘 있는 자의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좋을 게 없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강한 자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약에 이들이 사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노예로서의 삶이었고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별로 가치가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시내산으로 인도해 내신 다음에 이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때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그 조약에 사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신명기의 언약을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 조약 자체가 조금 불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신명기를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표현과 어투가 마치 종주권 조약에서 강한 왕이 약한 왕에게 말하는 말투를 하나님이 그대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종주권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 민족을, 너희 나라를 적군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한 해 세금 그리고 조공으로 이만큼을 바쳐라 라는 이런 문구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과 어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나라와 재난과 모든 환난과 모든 기근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명령한 그 계명을 지켜라. 예를 든다면 일주일의 하루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쉬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일종의 종주권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예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 일했습니다. 쉬는 날이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와 같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진정 이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의 하루를 쉬면 유익한 것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우리입니까? 당연히 우리죠. 우리가 하루를 일주일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쉬는 것, 또한 우리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먼저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이고 홀로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율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율법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신명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모든 나라와 모든 재단과 모든 환난과 기근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면제규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것을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웃이 내 형제가 돈을 구워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도무지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인 이웃과 형제들의 것을 그 형제들이 진 빚을 7년 끝에는 면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바로 이와 같은 명령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다음 장인 신명기 16장에도 이와 같은 예가 나옵니다. 백성들을 재판할 때 재판하는 사람들은 공의로 재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재판을 굽게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또 어떤 사람이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혹은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이쪽 저쪽 휘둘려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는 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재판하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재판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에서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약하고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그 계명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을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통해 그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시는데 그 목적은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키면 물론 하나님께서도 거룩한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지만 그 궁극적인 유익은 바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치 의무감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유익이고 우리는 고행을 하고 속박되고 뭔가 얽매이고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을 다 내려놓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유익은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키고 또한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죠.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내 삶을 너무 먼 것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 너무 어렵다라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신명기의 30장,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뜻하는 것일까요?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뭐가 없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기에 그렇게 사는 게 어렵다라고 핑계하며 변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매 순간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세상의 방법과 그 기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계셔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 동안 신명기를 통독함에 있어서 이해하셔야 될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365 성경 통독 또 신명기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 입에 가까이 있는 말씀, 내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